우리 카가연 한인교회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이 교회가 꽉 찰 정도의 찬양대가 조직될 만큼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인도로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그 누군가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세워진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가정과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계획과 뜻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특별한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홀리 패밀리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1882년에 착공하여서 지금까지 143년째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성당이 한 90% 정도 이렇게 완공되었을 때라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그 천장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사람이 건축하는 교회도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영적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성경은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의 몸이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2022년 8월 제가 카가얀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첫 해에 재림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카가얀 한인교회 사역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재림마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큰 비전을 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고 이게 기사로 나간 그 다음 달 2022년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사진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 당시 수석 장로 직분을 맡고 계셨던 손성식 장로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잘 몰라서 수석 장로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한국으로 가니까 정말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 차지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이 이 드림스쿨 건강세미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비전은 고사하고 교회가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3년 임기도 못 채우고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아주 불안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3년 전에 겪었던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가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도약할 시기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카가얀 한인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카가얀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완공된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찬란스러운 그 빛난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전을 잃지 말고 믿음 안에서 더 부흥하는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추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트럭에 옹기종기 앉아서 진흙길을 달려 오지에 선교하고 있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선교사들을 찾아갔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비포장길을 달리다가 우리 김 장로님 자동차 서스펜션이 다 망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도 없어서 또 오토바이 그 사이드 미러를 임시로 달고 어렵게 선교지를 방문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씩 몸살을 앓고 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까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경험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봉사들을 위해 집도 내주시고 차도 내주시고 또 먹이고 재우기 위해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죄송하기도 하면서 그 섬김에 정말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대의 일정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마지막 배웅을 하고 정말 다들 녹초가 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볼 때 정말 허탈한 웃음만 나오던 그 상황은 정말 어떤 가족애보다 더 뜨거운 동질감을 서로 간에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면 또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도와주셨던 그 이름 없는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함께 봉사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라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 행복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정말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밀레도로 오시게 하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고 3년 동안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여기 장로님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뜻과 힘을 모았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믿음 안에서 교회를 여전히 돌보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 초청했을까요?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곳 에베소 교회를 들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 선교지 소식들을 전하고 또 그곳에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한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이 밀레도를 지나가기 전에 그가 방문하는 곳들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동역자들이 바울,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큰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간청하며 그를 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설령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바울에게는 마지막 여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이곳에서 3년 동안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만약 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우리 각 사람들을 훈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좀 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은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게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살맛 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꼴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수고가 따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에 먹을,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로 먹을 이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가가얀 한인교회가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당부한 이 말씀이 3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의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썼던 에베소 교회는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이시죠?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그들은 3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짧은 인생, 세상 근심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붙잡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수고와 희생이 따르겠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빈 털털이로 정말 이 세상 훌훌 털어버리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보면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나누고 정말 서로 보살피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